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17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의 말씀은 앞에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이 있다. 바로 이 맥락입니다. 우선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함부로 해롭게 할 사람은 잘 없겠죠. 하지만 선을 행할 때, 진짜 선을 행할 때, 이 선이라는 개념이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선을 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해하려고 할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선을 행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있는 모습이다. 자, 심지어 17절에서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악을 위해 고난받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나은 일 아니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는 것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의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이 오는 경우에 복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태도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태도와 더불어서 베드로 사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이죠.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 어떤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느냐. 1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을 일반적으로 당할 때 보면 사람들은 이 고난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복음을 위해 순종하다가 의를 위해 나아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이 고난 속에서 더 거룩함을 구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주되심을 인정하며 더 거룩함을 구하고, 자, 이렇게 가다 보면 소망 중에도 낙심하질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더 거룩하기를 사모하면서 갈 때 낙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하라는 거죠. 참 적극적인 태도인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운데서 짓눌려 버리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더 적극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 그리고 이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하게 하라. 뿐만 아니라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고난을 참고 있거나 또 울분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16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할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종하는 성도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성도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복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고난 가운데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대처해야 할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가셨다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 바로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 고난을 당하셨을 때 가져오는 결과가 있어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의를 위해 고난 당하신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이면서 결과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이 고난 당하셨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심을 입는 부활의 영광을 입으셨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것은 부활하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이 가져온 두 번째 결과입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심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참고로 여기 선포하셨다는 말은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부활하셨음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을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부분입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20절에는 이 옥에 있는 영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던 사람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그 영들 또 노아 시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그 베드로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 가운데에 다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 그런 해석을 합니다.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고대의 용사들, 네피림들 이런 사람들이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소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천사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천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천사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따라서 무리하게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용사들을 낳았다.
네피림을 낳았다. 그래서 네피림이 좀 이게 천사도 아닌 것이 사람도 아닌 것이 뭐 이런 그런 해석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노아 시대에 이루어진 홍수 심판, 이 홍수 심판은 역사상 장차 오게 될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가운데에 인류 역사 가운데에 최후 심판을 보여줄 만큼 큰 사건이 사실 전무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이 홍수 심판은 창조를 완전히 뒤집고 온 세상이 멸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나마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날에 임하게 될 그 최후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자. 그래서 이 당시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아닌가. 앞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거룩함을 이루고 또 성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목적이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홍수 심판을 당할 때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불순종의 대명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에게 선포하신다. 부활의 영광을 선포하심으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의를 위해, 아버지의 의를 위해 죽으신 결과 세 번째는 22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부활의 영광을 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대명사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는 이들,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타내셔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게 되는 이런 영광을 얻으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수를 믿는 너희도 선을 행하다가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를 주로 삼아 예수를 주인으로서 인정하며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소망을 묻는 이들, 너희 속에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게 고난당하는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이 홍수 심판과 관련해 가지고 물은 복종치 않는 이들에게 결국은 심판을 가져왔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원하는 표다, 세례이다. 같은 물인데 복종하지 않을 때는 결국 심판이 왔죠. 그런데 이 같은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이 구원하는 표로, 세례로 왔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복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 선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구나, 복된 일이구나, 적극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내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결국 이 심판의 물이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었지만 그 심판의 동일한 물이 구원의 표가 되는 이런 은혜를 가져오므로 잘 견뎌나가자,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하자, 이런 모습으로 믿음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는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보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거룩함을 더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내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는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의를 위해 고난당하셨을 때 받으셨던 그 결과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만물이 복종케 되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아울러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전국적으로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제어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여름 사역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전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복이 있는 자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주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이 그 고난 당하심으로 얻으신 결과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의 크신 긍휼로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진토일 뿐인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사역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청년부와 우리 청소년부와 초등부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또 믿음이 세워지는 귀한 모습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저희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